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손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초청,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스승이 되시는 육신의 스승,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은 것도 제자로서의 아주 삶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스승의 날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스승을 대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승 중심으로 스승을 대접을 해야 돼요. 제가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뭘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뭘 같이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양을 100마리를 쳤는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스승이 되신,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고 그 충년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지내고 또 대학에 강의도 하고 교수였던 유명한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이 충년교회를 그만두고 또 대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 전 세계에 나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순교자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열에 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이 두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열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딘 사람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넷째 반열, 다섯째 반열, 여섯째 반열, 일곱째 반열, 여덟째 반열, 아홉째 반열, 열째 반열, 11번째 반열, 12반열까지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천국에 안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여호와 신보다는 돈 신을 사랑한다든가, 여호와 신보다는 명예 권력의 신을 사랑한다든가, 여호와 신보다는 지식의 신을 사랑한다든가, 여호와 신보다는 쾌락의 신을 사랑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권사님이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어요. 거의 70세 가까이 됐는데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어르신 인생을 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권사까지 되었는데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는 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3개월이라도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 서울에서 어디가 사람이 제일로 많을까 기도하니까 명동이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이 복음지를 나눠줘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철을 타고 그 명동에 갔답니다. 그리고 명동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 2주, 한 달, 2달, 석 달,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석 달밖에 못 산. 이제 석 달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잘 정리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4달, 5달, 6달이 됐는데도 안 죽어. 그래 희한하다. 나 3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 암덩어리가 어떻게 됐나 병원에서 칭찬해 봤더니 그 암덩어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상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내가 30대 그 중반 때 제가 저 성북에 가서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북에는 가난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올곶이라는 그 가난한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어느 구역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함께 무당을 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살을 쳤습니다. 나는 무당을 전도한 적이 없다고. 응?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역장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 구역장님 집에 무당을 초청을 했다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좀 증거하고 또 전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무당은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이 무당이 귀신같이 알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무당이 생각하기를 그 친구 목사님, 교회 목사님 이제 갔겠지 하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삐끗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당씨 어서 오세요. 무당씨 옆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당씨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당씨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무당씨,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계획 속에 들어가려면 무당씨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정색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 목사님, 내가 무당 귀신을 섬겼는데도 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무당이 귀신 섬겼던 죄도 다 사함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당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 그러냐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를 기도를 했는데 이 무당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당을 안수하니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당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자마자 방언이 임해버렸어요. 방언이. 이럴 때는 화끈하게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머리털 나고 나서 목회하면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방언 임한 건 처음 봤어요. 야, 이분이 방언이 임하더만 그냥 입에서 그냥 얼마나 놀라운 방언이 임했어요. 랄랄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고 유창한 방언이 임하더라고. 유창한 방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못하는 분이 꽤 많았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밥 먹고 2차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 왜요? 아니 무당을 보니까 믿자마자 회개하고 방언이 임하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살았냐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2차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 주여 3차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임재 한가운데 방언을 받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불의 여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 방언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막 힘이 나니까 그냥 냈다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더니 모두 다 방언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만 치지 말고 화끈하게 닫자.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도 놀랐어요. 목회 사역하면서 이런 역사는 처음 봤으니까. 응? 그리고 나서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불장난하다가 산이 불났네. 산이 불이 났는데 거기 있는 날짐승이 죽고 벌레들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 정말 실화 같은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불이야!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내가 불질러가지고 산이 다 탔으니 내가 범죄자로 내가 감옥 갈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다. 근데 꿈에 해석이 딱 나와. 그 꿈 꾸고 나니까 이 산은 내가 맡은 목양지고 그 불은 성령의 불이구나. 그리고 그 벌레와 그 날짐승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타버린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다 타버렸구나. 그럼 믿음이 확신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는 데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제가 이 유방에 혹이 있어서 이것을 내일 제가 수술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날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월컨이 잘 됐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제가 성령의 불이 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찔림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에스겔 골짜리에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권사님, 오늘 이 육체 가운데, 이 유방 가운데 암 혹은 성령의 불이 임하일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성령의 불로 혹은 깨끗이 태워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주일날 와서 문 열고 뛰어오는데 막 문을 열고 막 방정맞게 뛰어들어가. 목사님,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지 혹이 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너스로 보상을 저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노원구에 가면은 원자력 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건 암 환자가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기도하면요, 암 환자들 내가 100명을 만나면 99명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다 기도해달라고 해요. 암 환자니까.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암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병이 어디입니까?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디가 암이에요? 그랬더니 치질암입니다. 똥꼬에다 안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내가 머리에다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이야, 참.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신앙의 척도를 알려면요, 복음 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할 수가 없다면 당신의 신앙의 본전은 그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모습,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너무 많은 사람 있죠. 그 당신의 신앙의 본전이다. 당신은 그 정도 큰 은혜를 받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 할 말이 없어. 그건 당신의 본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 보면 나의 본전이 드러나. 나의 신앙이 어느까지 왔는지. 그리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신앙이 탐대져요. 그리고요, 원수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 유혹이 다 물리치게 돼요. 왜? 탐대함이 돼요. 야성이 걸려져요. 신앙의 야성이 생겨요. 신앙의 야성이. 그냥 물타리 안에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성이 생겨요. 신앙의 야성. 왜? 복음 들고 나가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영적인 부닥침이 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가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지는 거예요. 제가요, 한세대학교 다닐 때, 한세대학교 군포가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군포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제가 전철에 가서 전도를 했어. 혼자 딱 가서, 사랑하는 승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젊은이가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나 하면서 아주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팍 숙여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내 그런 표정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그냥 우아래 훑어보고 젊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등포역까지 군포역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요, 이야, 그 다음부터 야성이 생기는데요. 내가 신학교 이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 야성이 생겼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신학생들은 다 가서 아멘 아멘 하니까 얼마나 신나. 이거는 영적인 부닥침도 없고, 야성이 생기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이 스승의 날에 영원한 스승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내가 내 가족 구원되지 않았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왕이 두 신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신하는 이 왕이 언제 부를까 신하복을 입고 깨끗하게 정정하고 궁궐 앞에서 언제나 부를까 하고 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잔치를 벌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게으르게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늘어터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오후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오하라 라는 소식이 다가왔어요. 준비했던 신하는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늦잠 자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신하는 막 옷가지를 챙겨 입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해서 갔더니 이미 잔치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는 왕이 잔치를 벌려도 그 두 번째 신하는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 잔치 이야기입니다. 천국 잔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올라가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기쁘고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니,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어떤 사람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나라에는요, 내가 손님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2번 청해요. 2번. 네? 2번. 그러니까 손님을 청할 때 먼저 청하고 미리 청하고 그 다음에 잔치가 가까웠을 때 또 청해요. 또 청해. 이게 유대 나라의 풍습입니다. 자, 예, 봐요. 그 17절에 또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뭐예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뭐예요?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2번 청했죠? 2번 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2번 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자,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 그 밭이라는 단어의 줄쳐 볼까요? 밭을 샀음에 같이 읽어요.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 다음에 19절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뭘 샀어요? 소라는 단어의 줄쳐 볼까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20절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다는 말에 줄쳐 볼게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잡아요. 잔치를 초청했는데 세 사람 다 거절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왜 못 갔었어요? 밭을 샀어. 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밭 삽니까? 돈 없는 사람이 밭 삽니까? 물어보나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이 밭 사죠. 소는 돈 있는 사람이 사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사죠. 예? 장가도 화려하게 하려면, 잔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옛날에는 장가 시집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재벌들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요새날로 말하면 천국잔치에 오십시오. 한번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나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시운전하러 가야 돼. 지금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에 거기 가봐야 돼. 내가 마침 오늘 장가 가요.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낮은 자로 임하구나. 돈 있는 사람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는 걸 거절해버리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소외된 자, 저는 자에게 임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뜨려서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변명의 1인자가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변명의 1인자더라고요. 너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네,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변명. 여러분이 오늘 천국잔치 이 교회에 온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천국잔치에 와서 기름 없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5 처녀는 예수 신랑인 걸 알아.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신앙의 의식과 형식만 있었지 성령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신랑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다시 기름을 구하러 가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천국 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까 게으른 신하와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좀 봅시다. 이제 또 22절, 23절, 24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거기 줄지 볼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뭐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요,
강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무례하게 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나가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막 강권적으로 강요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강권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한 5분 일찍 출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분 더 늦게 퇴근하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 그냥 온갖 세상 사람보다 더 시기 질투하고 자기 욕심 내고,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랬죠. 양보의 신앙이 있어야죠. 양보의 신앙. 손해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갔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에서 이 호숫가에 돌을 탁 던지면 너울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남편이면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모, 형제, 이웃 이렇게 전도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어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당신 장가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아내도 있나요? 예,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네,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내와 네 자식은 어떻게 하고? 분토처럼 버리고 가서 혼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분토처럼 버리고 만다. 이따위 주의 종이 있다면 그 주의 종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응? 목사이기 전에 네 가정을 치료할 줄 알아야지. 응? 목사의 열매는 성도고, 부부의 열매, 부모의 열매는 자식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럴은 세대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3%라고 합니다. 3%. 미전도 종족을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젊은이들이요, 100명 중에 3명밖에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여러분 20% 가까이 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당신의 자녀 세대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부모가 책임이에요. 믿는 당신들이 책임이에요.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열매는 자녀예요. 당신이 신앙의 열매가 당신의 자녀란 말이죠. 한국교회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그 자녀들만 교회 나왔어도 3%는 안 됐을 거예요.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팬데믹 지나서 내가 신앙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3%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예루살렘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헐벗고 상처받고 집을 나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OECD가 1위예요.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해요.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한대요. 1시간에 1명 반이 자살한대요. 국민이 왜 나와 있어요?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 돼. 다시 일어나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고비를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이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정부를 비판하기는 좋지만 내가 정부를 위해서 정말 얼마큼 울었느냐. 너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허물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너가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을 알고 예수 믿는 근본을 찾으십시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명예와 권력 사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게. 거룩한 영성이 흘러가야죠.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을 하고 어떻게 더러워가지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영이 흘러가겠습니까? 내 영성이 여러분의 가정이 흘러가요. 부모의 영성이 가정이 흘러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너희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그 교회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장로가 목이 굳고 권사가 목이 굳으면 그 목사가 목이 굳으니까 그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의 열매는 성도기 때문에, 부모의 열매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목사야 너가 회개하고 자복하라. 교회가 도덕이 회복되고 윤리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톤을 높였어. 그러나 스승 되신 예수님, 스승이 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자녀의 스승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노름이나 하면 그 영성이 그 집 가문에 흘러가서 내 아버지처럼 나는 절대로 방탕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노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따라가. 그 영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왜요? 내 자식들에게 저주가 3, 4대 물러가지 않도록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배우고 배워요. 여러분이 잔소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우고들랑 집에서 신문이라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의 생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 불신앙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남편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권력 자랑하지 말고, 내게 가진 흔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자랑하고 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헛되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 칼 꽂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은 모습입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환경의 병은 나았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제자로 스승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